복음 강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믿게 하는 표적이란 말씀으로 요한복음 강해 드디어 이제 요한복음 1장을 끝내고 이제 2장으로 들어가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 유명해졌다. 여러분 혹시 이 유명한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영국의 천재 시인으로 지금도 추앙을 받고 있는 조지 골든 바이런. 이 바이런 시인 바이런이 24살의 나이 때, 그때가 1812년이었습니다. 차일드 헤럴드의 유람이라는 장편 시집을 발행을 했는데 이 시집이 3일 만에 초판이 다 팔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바이런이 자기 인기가 영국과 온 유럽에서 비유를 하자면 거의 비틀즈급, 마이클 잭슨, 지금의 BTS급의 인기가 있는 사람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걸 자기가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 일기장에 쓴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이런이 캠브리지 대학교의 트리니티 대학에서 학부 시절을 보냈는데 당시에 영국의 캠브리지나 옥스포드 대학은 성공의 교회의 전통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학생들은 성경 지식과 성경 텍스트를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다 받고 있었어요. 바이런 역시 그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날 그 수업의 한 시험 보는 날, 그 과목 시험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신학적으로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시험 시간은 약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자, 시험 문제가 시작되자마자 다른 학생들은 이 기적이 갖는 막 신학적이고 성서적이고 막 그런 것들을 막 빡빡하게 쓰기 시작했어요. 막 빡빡하게 막 2시간 동안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런은 시험 시간 내내 창밖을 이렇게 쳐다보고 한참 명상을 막 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내내. 옆에 친구들이 모두 막 계속 쓰고 있는데 하다못해 그 바이런을 보던 시험 감독관이 바이런한테 가서 공부를 안 해온 것 같은데 그래도 뭐라도 좀 써. 가서 이렇게 권면도 하고 독촉도 하고 주의를 주고 뭐라도 좀 써라. 그래도 빵점 맞을 거야? 그랬다고 해요. 그래도 바이런은 그냥 눈 감고 명상하고 감상을 하고 있다가 시험 종료 직전에 딱 한 문장으로 답을 쓰고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종료 직전에. 만약에 여러분이 바이런처럼 2시간에서 3시간을 창밖을 바라보고 명상을 하다가 한 문장으로 답을 썼다면 여러분 어떻게 쓰실 것 같으세요? 생각만 해도
캄캄하죠. 그걸 한 문장으로 쓰려고 하니까 남들은 막 3-4페이지를 쓰고 있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이런이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의식 없던 물이 그의 하나님을 보자 얼굴을 붉혔다. 딱 그렇게 한 문장을 썼습니다. 자신의 창조자의 존재 그리고 그의 임재를 전혀 의식하지도 못했던 그 물이 그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보자 몹시 수줍어서 얼굴빛이 발그레졌다. 이 내용을 매우 시적으로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매우 아름답게 그렇게 써서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천재죠. 시적인 천재. 시인으로 치면은 천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일화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이런은 그 당시에 매우 방탕하고 신앙심이 거의 없는 인물로 이미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전혀 신앙적인 인물로 보이지 않던 바이런이 그 신학시험에서 그 어느 학생보다도 신앙의 본질을 꿰뚫고 그리고 그것도 위대한 문학적인 시 한 편 한 줄로 읊어냈다는 그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또 감동을 주었습니다. 신학을 전공한 바리새인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모했던 방탕한 시인의 딱 한 문장이 오히려 더 진리와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고 있다는 그런 일화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기록한 8가지의 예수님의 기적 중에 첫 번째 사건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틀어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고 보여주신 첫 번째 기적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중요한 첫 번째 기적, 이 놀라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자신들의 어떤 집필 의도와 성향과 편집, 그런 것들 때문에 맞지 않아서 뺐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마태, 마가, 누가는 이 기적의 현장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혼인잔치에는 오늘 본문에서 아까 봤듯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여태까지 본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초대받은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안드레와 그의 형 시몬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그리고 이 복음서를 썼던 사도 요한 5명입니다. 즉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 중에 오직 요한만이 이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는 이 중요한 기적이 기록되지 않고 요한복음에 그것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번째 사건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과 매우 비슷한 이야기가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디오니소스라는 신을 들어보셨죠? 디오니소스가 그 당시 헬레니즘에서 포도주의 신이었습니다. 그는 황홀경을 제시하고 풍요와 축제와 광기와 연극을 담당하는 신으로 알려졌었어요. 그는 올림푸스의 12신 중에 하나였고 로마 신화에도 바쿠스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당시 이 디오니소스와 관련된 신화가 유명한 신화가 있었습니다. 디오니소스를 기념하는 축제일에 이 안드로스 섬에 있는 그 신전 중에 그 안에 샘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샘에서 물 대신에 포도주가 터져 나왔다는 신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파우사니아스라는 사람의 기록을 보면은 그 당시 엘레스라는 지역에서 또 디오니소스 축제가 있던 그날에 어떤 사람이 이 세 개의 빈 주전자를 가지고 가서 그 디오니소스 신전 안에 넣어놨고 거기에 문을 이렇게 닫아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그 빈 주전자에 포도주가 가득 차 있었다. 그런 신화가 내려오면서 디오니소스라는 그 올림푸스의 신 하나를 포도주의 신, 창조의 신,
풍요의 신으로 헬레니즘 사람들이 떠받들고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살던 시대에. 자, 사도 요한이 기록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는 당시에 퍼져있던 이 디오니소스라는 기괴한 글리스 문명의 신과 그에 관한 그 거짓된 이야기들이 판을 치고 있는 헬레니즘 문화권에,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초기 교회 공동체 인원들과 또 그때와 비슷하게 지금도 혼탁한 세계관 속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진정한 창조자시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지금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한 구절씩 한 구절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1절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자, 여기 보면은 결혼식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거기 계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초대를 받았습니다. 즉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미 가서 그 잔치를 돕고 준비하고 계시고 있던 것으로 보여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나중에 결혼식 날 당일에 도착하는 것으로 보이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당시의 결혼식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사회에서 있었던 결혼식과 우리가 지금 하는 결혼식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결혼식을 하기 전에 그들은 반드시 약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혼을 하면 그 두 사람은 그때부터 법적으로 부부가 됐고 남편과 아내로 간주됐습니다. 그때부터. 하지만 결혼식을 하기 전까지 동거하진 않았고 부부 관계도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약혼식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부부가 됐는데, 결혼식을 하기 전까지는 그 부부의 상황에 따라서 몇 주가 지나기도 하고 몇 달이 지나기도 했지만은 이제 결혼식 날을 합의해서 정하고 나면 그 결혼식 날을 마지막으로 하는 혼인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넉넉한 사람들은 혼인 잔치를 길게 했고, 뭐 넉넉지 않은 사람은 하루 이틀로 끝낸 거예요. 길게 한 사람들은 보통 일주일까지 혼인 잔치를 했다고 해요. 일주일 내내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마지막 파티를 하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게다가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하는 날짜도 정해져 있었어요. 흥미로운 얘기. 처녀가 결혼할 때는 수요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처녀가 아닌 재혼이나 과부가 다시 결혼을 할 때는 목요일 날 결혼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늘 방문하신 이 혼인잔치는 10중 8구 지금 우리가 말하는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결혼식 날 당일날이 되면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와 그의 들러리를 신랑의 집으로 모셔오고 신랑의 집에서 마지막 축제를 하고 결혼식을 하고 행사가 마무리됐어요. 지금의 우리 결혼식과는 매우 다른 유대인들의 결혼식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결혼하실 때 결혼 비용을 누가 댔습니까? 예식장 뭐 그런 모든 비용을 여러분 누가 댔습니까? 신랑이 냅니까? 신부가 냅니까? 아니면 같이 냅니까? 같이 냈죠. 같이 내셨죠. 유대 사회에서는 혼인 잔치와 결혼식의 모든 비용 전부를 신랑이 책임졌습니다. 신랑이. 그리고 만약 혼인 잔치 때 이 신랑 측에서 준비를 단단히 하지 못하고 뭔가 부실한 일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두고 욕을 먹었고, 친척들이랑 귀빈들 하객들한테 계속해서 지탄을 받았고, 심한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신부에게 소송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사회에서는 결혼식이라는 것은, 혼인이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벤트였고 신랑의 책임이 막중한 사건입니다. 자, 이 배경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신부 쪽 사람이기보다는 신랑 쪽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죠? 마리아가 그 잔치에 먼저 가서 있었고 그 잔치를 돕고 있었던 것 같고,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상황을 해결하려고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고,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포도주가 없다고 요청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 마리아가 부탁을 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은 지금 이 마리아의 부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저와 여러분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례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그 당시 사회에서 포도주가 어떤 것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잔치 때 포도주가 모자랐다? 100% 소송감입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의 포도주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주, 와인이 아니에요. 유대 사회와 페르시아 지역의 지질은 대부분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유대인이 그 지역의 사람들이 마시던 물에는 석회질이 가득했어요. 석회질이. 그냥 석회질 물을 먹는 거예요. 게다가 그 당시에 우물은 개방형 우물이고 저수조에 물을 저장해 놨기 때문에 그 식용으로 쓰는 물에 동물의 시체랑 각종 배설물이 막 우글우글 거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마시던 물에는 이질과 콜레라균이 막 득실득실 거리는 석회질이 가득 찬 물이었어요. 사람들이 당시에 마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이 포도주는 우리가 지금 마시는 매우 좋은 그런 고급스러운 와인이 아니라 포도를 따서 그것을 발효를 시켜서 거기에 알코올이 생기면 그 알코올이 생긴 포도 원액을 물에 타서 마시는 음료인데, 왜 그렇게 마셨냐면 발효된 포도 원액의 알코올 성분이 물에 있는 세균과 박테리아를 죽여줬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위생을 위해서, 심지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에 타서 포도 원액을, 발효된 알코올 포도 원액을 타서 마신 것이 성경이 말하는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즐겨 드셨다는 기록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예수님이 술주정뱅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가끔 마셔라라는 구절이 디모데서에 있습니다. 그 말도 디모데야, 힘들면 고민하지 말고 술 한잔 마셔, 그런 뜻이 아니고 몸을 생각해서 꼭 포도 발효수를 타서 물에 마셔라라는 뜻입니다. 너의 건강을 생각하라라는 뜻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포도주가 지금 혼인잔치에서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하객들과 귀빈들이 신랑 신부가 아직 결혼식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박테리아랑 이질과 콜레라가 드글드글한, 석회질이 드글드글한 그 음료수를 마시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100% 소송감이에요. 100% 소송감. 신랑의 측에서 준비하고 있던 마리아가 너무나 놀라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본문에는 포도주가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하객이 너무 많이 왔거나 너무 많이 마셨거나 준비가 부족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그 당시 문화권에서 혼례 예식과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엄청나게 난감한 상황이 된 겁니다. 갑자기 해결할 수 없는 매우 난처한 상황.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난처하고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의 아들 예수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한 질문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에서 아들 예수에게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포도주가 없어. 여러분, 이 말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 좀 구해와라는 뜻일까요? 포도주 좀 어디서 구해와봐. 포도주 구해와. 포도주가 없단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오늘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한 본문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리아가 예수에게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대답, 그리고 마리아에 이어지는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과 5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신 대답을 보십시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내 때가. 예수님이 말하는 내 때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내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자기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펼치는 십자가의 때, 죽음의 때, 희생의 때를 보통 말합니다.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거든요.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어머니 마리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과 마리아의 반응을 종합해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서 포도주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예수여, 지금 우리가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뭔가 해주셔야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공생애가 지금 시작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할 때부터 이 아이가 구원자가 될 것이며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을 천사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 모든 예언과 이야기를 매우 심각하게 흘려듣지 않고 진지하게 여겼으며 매우 심도 있게 가슴에 새기고 영혼에 간직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성인이 되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5명과 함께 혼례 예식에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에게 메시아로서의 권능과 능력을 보여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좀 어떻게 구해봐,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는 단순히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초월해서 한 여인과 메시아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를 부르는 호칭을 보십시오. 여자여, 여자여.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여자여. 여기 여자여라고 번역된 헬라어 귀네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어머니를 무시하거나 비하해서 부르는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어 뉘앙스는 좀 비하하는 것 같잖아요. 실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귀네라는 말은 부인들을 부르는 정중하고 예의 있는 호칭이에요. 영어로 번역을 하면 마담, 레이디, 한국어로 하면 여사님 혹은 부인님, 이런 뜻이 담긴 표현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어머니를 부르는 친밀한 호칭이 아닌 것은 확실하죠. 아들 예수가 어머니에게 귀네, 여사님, 여자여, 확실히 거리감이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한국어 번역은 예수님께서 매우 차갑고 쌀쌀맞게 대답한 뉘앙스로 들리죠. 나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실제로 그런 뜻은 또 아닙니다. 이 번역이 좀 이 뜻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문장은 원래 히브리 사람들의 관용어 말라누발라크라는 그 문장의 관용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인데, 그 말은 히브리들 사람들 사이에서 그 말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당신과 나 사이에는 매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관심사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뜻하는 관용어예요. 관용어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 단어 하나하나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의 상황에 쓰이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한 말은 어머니의 관심사와 저의 관심사는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 아시잖아요. 저와는 지금 상관없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그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를 좀 구해와줘. 아들 포도주를 구해와줘. 그럼 내가 지금 어디 가서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호칭하고 우리의 의견에 차이가 있습니다 말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자기의 삶의 족적이 나아가는 그 관심을 얘기하고 있고, 마리아는 지금 상황에 닥친 곤란한 문제점들을 예수님께 해결달라고 조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이거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지금 소송당하기 직전입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까?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까? 저는 지금 당신에게 구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 곤란한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는 그 시큰둥한 대답을 듣고 마리아가 절망하고 갔을 수도 있지만은 마리아는 믿음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그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순종하라. 지금 예수님은 비록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혹시 그 마음이 변할 수도 있으니, 혹시 그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마치 우리가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개체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자기 개체화, 여러분 드셔보셨죠? 자기를 객관적으로 꺼내서 남인 것처럼 개체화시키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아들과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메시아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더 이상 아들과 어머니가 아니라 메시아와 한 명의 여인으로 바뀌면서 육적인 관계가 영적인 관계로 전환되고 위아래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는 더 이상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아들로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보고 있습니다. 그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녀는 처음부터 그녀가 뱃속에 그녀를 성령으로 잉태할 때부터 알고 믿고 이제 그것을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예요. 예수님을 뱃속에서부터 품었던 사람, 그를 어릴 적부터 키워냈던 사람, 그 마리아가 자신의 아들이 메시아가 된 것을 자각하고 그에게 신적인 기적을 요청하고 부탁한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을 알고 계셨지만은 이제 더 이상 한 여인의 아들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시고 공식적으로 자신과 어머니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하시고 이제 간절히 도움을 요구하는 마리아의 요청에 외면하지 않고 개입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은 이렇게 하셨지만 개입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이 난감한 상황에 신적인 능력으로 개입하시게 되셨는지 본문 6절,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여러분, 유대인들의 집에는 항상 손과 발을 씻는 물통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레위기 법전에는 손과 발을 씻는 규례가 담긴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례는 성막과 성전 중심에서 행해지는 규례입니다. 즉, 그 규례는 제사장들에게 적용되는 규례예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평상시의 삶에 적용되는 규례가 아닙니다. 성막과 성전에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에게 성결하고 정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례, 손과 발을 자주 씻는 그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후에 멸망하고 나서 뿔뿔이 흩어지자 그들이 자기의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율법주의를 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자. 지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연구해서 지키자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었는데, 문제는 바리새파 계열의 사람들이 이 율법의 준수를 지나치게 과격하게 그리고 극단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하면서 구약시대 때도 행하지 않던 율법 제도를 일반인의 사람들의 영역까지 끌어온 것입니다. 제사장들이나 했던 그 제도를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구속시킨 것입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집에는 온통 물 항아리가 있었어요. 온통 물 항아리가. 특히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식탁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먹고 마시는 그 식탁을 성막과 성전과 비슷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제사장들이 했던 것처럼 꼭 손과 발을 씻으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의 집에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의 영향 때문에 물 항아리에 물을 떠다 놓고 음식을 먹기 전에도 씻고, 음식을 먹고 나서도 씻고, 먹는 중간에도 씻고, 계속 그런 거예요. 계속 그런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는 헌신적인 노력 같지만은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통제하려는 사악한 의도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율법주의적 행태였습니다. 혼인 잔치집에 있던 그 물 항아리는 바로 이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유대주의와 율법주의의 타락과 허상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물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혼인 집에 있는 물 항아리 6개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자신의 때가 지금 이르지는 않았지만은 새로운 복음과 은혜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바로 그 물 항아리와 그 항아리에 담겨있는 물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가득 채우라는 것은 물 이외 그 어떤 것도 그 안에 들어가지 않게 하라는 말이에요. 완벽하게 어떤 불순물도 없이 오직 물만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긴 말입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순종하여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물 6항아리를 채우려면 거의 200갤런 정도의 물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인들이 그냥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200갤런 우유 200개를 채운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예수님이 채우라 하니까 가득 채웠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에 버금가는 하인들의 믿음이 돋보이는 장면이에요. 돋보이는 장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순종했습니다. 물 항아리 6개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 물을 연회를 담당하는 수석 웨이터에게 갖다 주십시오. 그 결과를 그 연회장은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연회를 담당하는 수석 담당 웨이터가 검증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기적적으로 만드신 포도주는 최상급 포도주. 최상급 포도주. 연회장이 말합니다. 와우! 엄청난 포도주가 아직도 남아있다뇨. 이건 놀랍습니다. 보통은 술이 취할 때쯤 떨어진 걸 가져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 신랑은 지금까지도 최고의 포도주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상급의 포도주가 나오려면 발효의 시간이 필요하고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고 물과 포도주의 아름다운 조합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필요했는데 예수님의 딱 2마디 말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십시오라는 단 2마디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물이 최상급의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창조자의 능력을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물은 율법적으로 사람을 깨끗하게 하려는 시도에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오는 물질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을 절대로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자유롭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변화시킨 물이 변화된 포도주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쏟으신 자신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오늘 가나안 초대장치에서 가장 중요한 비유가 있다면 바로 물이 포도주 된 사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율법의 물이 이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예수님의 보혈의 포도주로 변화됐다는 사건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 예수님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없이 세상에 지어진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시대는 끝나고 복음의 시제가 시작됐습니다. 사람을 억누르고 통제하고 타락한 문자의 시대, 율법의 시대는 끝나고 자유와 은혜에 도래하라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을 매우 중요한 용어를 선별해서 지금 기록해 놨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사도 요한은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표적. 신약 성경에는 이 기적을 뜻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세 가지가 쓰여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의 원형이 되는 디나미스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권능, 영어로 번역하면 주로 파워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보여지는 역동적인 힘과 능력을 강조하는 단어가 디나미스입니다. 또 테라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한국어로 번역하면 기사라고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하면 원더라고 번역해요. 원더, 놀라워, 와우. 보는 사람에게 경이로움을 주는 놀라운 능력, 그 보는 사람들이 기이한 목적, 놀라운 광경을 경험했을 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놀라움,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테라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메이스라는 단어는 한국어로 번역하면 표적, 영어로 번역하면 사인. 기적 그 자체보다는 그 기적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그 기적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강조하는 단어가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세메이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요한복음에서 8가지를 기록할 때 항상 세메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메이스. 표적이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도 요한의 지금 관심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는 바로 그분, 예수님의 실존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올고지 포커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가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벌려놓으신 그 모든 기적의 능력과 영광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라는 것, 그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항상 표적이라는 말로만 기록했습니다. 표적.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확실하게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됐습니다. 그 결과가 2가지로 기록되었죠. 첫 번째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미 사도 요한이 말해놓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이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독특하게 유일무이하게 대체하실 수 있는 예수님에게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 영광이 오늘 혼인잔치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그 현장에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2번째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와 함께한 5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들이 어떻게 무엇으로 믿었겠습니까? 창조주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었습니다. 메시아로 그를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코교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예수님의 표적을 허황된 이야기다, 신화다, 근거 없이 조작된 이야기라고 비난해 왔습니다. 심지어 저명한 신학자들까지도 이거는 디오니소스 신화가에 영향받은 요한이 지어낸 얘기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얘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이 이야기를 막 비유와 상징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온갖 궤변을 다 뚫어놓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런 생각과 해석을 해서 만들어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의 영광이 드러나기는커녕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역사요, 귀신의 활동이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부정하는 것이고, 성경의 저자인 사도 요한의 기록을 멸시하는 것이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의 활동을 무시하는 신성 모독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셰키나의 영광이 나타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나눈 뒤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결과는 그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속에 고백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를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써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해주는 말씀, 예수님을 믿게 해주는 해석, 예수님을 나로 하여금 더 섬기고 믿게 해주는 교회와 말씀을 여러분 찾으십시오. 신학적인 머리만 커지는 바리새인이 되지 말고 차라리 방탕했지만은 신앙의 본질을 꿰뚫어 본 방탕했던 바이런이 되는 것이 차라리 여러분 낫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전하기 위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을 논문과 기사와 자료와 리포트로 읽지 마십시오. 부탁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성령께서 인간의 저자를 통해서 기록하신 오류가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여러분 듣고 해석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눈이 열립니다. 그때 여러분의 눈이 열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고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의심과 불안의 눈과 학식의 지식들을 다 내려놓고 기록된 성경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그 새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품 안에 취하십시오. 여러분, 맹물같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던, 아무 맛이 없던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에 취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때 새롭게 만들어진 최고급 포도주와 같이 우리의 삶이 변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변하고 여러분의 감사와 찬양과 능력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